할렐루야. 예,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1월 2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제 목소리 좋지 않은데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제목은 성막에 대해서 다시 말씀 나오는데요.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 이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어떤 물자가 들어갔는가, 금은 몇 달란트, 은은 얼마나 들고, 또 노슨, 또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성막을 이루는 모든 재료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목록을 보여주고 있고, 그 수량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복원해야 합니까? 성막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앞길 또 막막한 그 현장인데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세상은 어찌 보면은 점점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마음의 병, 정신병,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병은 점점 심각해져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적인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치료법을 쓰고 그런 것은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근본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사실은 면역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도 어떤 백신이 나온다 그것을 기다린다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 이게 사실은 중독입니다. 우리 몸을 해야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끊을 수 없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죠. 담배, 술 안 좋다는 걸 아는데 중독이 되니까 면역력을 해치면서도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진짜 치유하기 위해서 끊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세상에 잡혀 있었던 그것에서 자유케 되고 새 힘을 얻고 또 치유받는 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도 육신의 것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막을 준비하는 것이 영적인 힘을 기르고 또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있던 그 애굽을 통해서 그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이 영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애굽이 그 우상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망가뜨렸던 것이죠. 지금도 이 강대국들은 우상 문화로 전 세계의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소국들을 노예 삼아서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복음 가진 이스라엘이, 복음 가진 교회가 거기에 노예됐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복음 있음에도 복음 문화가 없어서 세상에 나가면 그냥 세상 문화대로 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 자녀인데 교회에서는 예배드려도 집에 가면 문화가 세상 문화니까 복음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흑암 문화를 막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요셉이 총리 가문이 되었는데도 그 수많은 경제와 그 힘을 얻었음에도 성전을 하나 짓지 못했어요. 이게 요셉의 일생일대의 큰 실수였죠. 물론 요셉은 늘 가나안 땅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그 애굽 땅에서 성전을 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센 땅에 비돔과 람셋이라는 우상의 신전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 요셉과 같은 실수를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죠. 그렇게 응답 받아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경제도 얻었는데도 성전 하나 짓지 못했어요. 그렇게 경제가 호황했던 때도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경제가 좋았던 우리나라 경제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 봉헌하지 못했어요. 요셉의 실수가 지금도 많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흑암 문화, 우상 문화를 막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서 정말로 노예 체제를 바꾸는 24 성전으로 만들어야 된다. 출애굽했지만 노예였어요. 아직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흑암은 꺾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체질, 시시각각 눈에 보이는 것들에 따라 마음이 급변하는 그런 노예 체질을 치유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치유하면서 진짜 이때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만 있는데도 말씀을 따라가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 광야에서 피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어요. 성막 지어서 하나님께 피 제사 드리며 노예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성전입니까? 광야 길 가는 동안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시간마다 때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받으라고 새 절기를 주셨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시간표 가운데 언약 잃어버리지 말고 영적인 힘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릴 수 있는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성막 가운데서도 정말로 언약의 말씀 잃어버리지 말라고 언약궤, 이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먹고 사는 것보다 이 언약 붙잡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광야에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광야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 정복하기 위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후대들과도 함께하시는 겁니다. 전혀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어요. 해와 달도 멈추고 엄청난 전쟁의 큰 승리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와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성막은 결국 사무엘이 언약 붙잡고 언약궤 곁에 있던 그 성막이 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언약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부모의 세대에 주셨던 그 응답보다 우리 후대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죠? 결국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돼요. 전 세계에 막 닥쳐오는 재앙을 막기 위해 로마의 대재앙이 닥쳐오는데 그것을 막을 성전으로 짓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는 폼페이 화산이라는 대재앙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갈보리산에 언약을 완성시키셨어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닥쳐오는 모든 재앙도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앞으로 계속 닥쳐올 대재앙 가운데 우리가 치유받고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해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미션을 주셨어요. 세계 복음화의 미션,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영적인 힘 얻고 치유해야 됩니다. 권능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 정도로 오직 복음, 오직 전도했던 교회입니다. 자,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바울이 봤던 그 시대의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거고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땅끝으로 가야 된다. 바울은 로마를 늘 품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갈 때 거기에 재앙 막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땅끝은 바로 이 검단 지역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검단으로 보내셨어요. 여기에 재앙 막을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안 하고 대충 넘어가려면 그냥 뭉뚱그리는데 진짜 하려면 계산해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 38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진짜 성막 지으려고 하니까 금이 몇 달란트, 은이 몇 달란트. 우리 교회가 진짜 성전 봉헌을 하면은 지금 부채가 얼마고 지금 성전 봉헌 헌금이 어떻게 모였고 또 그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헌금하셨는지 이제 우리 창립기념 예배를 앞두고 또 먼저 헌금하신 분들의 인터뷰를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언약 붙잡고 성전 봉헌 헌금을 했는지 또 어떻게 그 헌금을 준비하셨는지 또 헌금을 하신 이후에 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런 것을 이제 인터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기 위해서. 자, 오늘도 어떤 랩런트가 성전 봉헌 헌금을 했더라고요. 우리 유초동부 랩런트인데 아버지 장로님이 먼저 헌금하시고 저는 이제 미리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함께 도전받고 이 랩런트가 대학 등록금을 오랫동안부터 모으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성전 봉헌 헌금으로 드렸어요.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이 랩런트의 헌금 통해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랩런트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쓰는 거는
그냥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 상태에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규모 없이 돈을 쓰면은요, 나중엔 그 경제적인 뭐 채무나 그런 부담들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도 굉장히 장애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 그 경제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가? 예. 이것이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돈 쓰는 것이 미래와 직결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당장에 식비를 많이 썼다, 뭐 야식비를 많이 썼다. 그럼 당장 여러분들 체중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헬스장을 끊고 운동하는데 돈을 끊었다. 그럼 여러분들 건강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많은 또 물질을 사용했다. 당연히 자녀의 미래가 준비되는 그런 시간표죠. 여러분들이 성전 봉헌을 위해서 어떻게 물질을 사용할 건지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에 굉장히 좌우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다가 돈을 쓰고 있는지 정말 헛된데 그냥 일회성 소비에 쓰여져서 뭐 아무런 의미 없이 쓰여지는 돈들도 많을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규모 있게 사용해도 로봇 경제에서는 참 그런 부분들 많이 다루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전 봉헌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물질 사용하고 있는가? 이게 나의 영적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 물질 사용을 정말로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나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럼 나는 성전 봉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계산을 가지고 준비할 것인가? 오늘 정말로 이 출애굽기 38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금이 얼마나 들고 은이 얼마나 들고 우리 교회 지금 이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말로 중직자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계산 해보셔야 돼요. 예.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전 봉헌을 위해 이 계산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의 물질 사용이, 지금 나의 헌금이 우리 영적 상태와 미래를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봉헌을 위해 계산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문제를 막고 재앙을 먹고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성전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